예, 침묵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새롭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남편이랑 좀 다퉜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친구들하고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남편이 먹을 반찬을 준비해 놓는 대신에 냉장고 문에다가 메모를 붙여 놨습니다. 까불지 마라.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남편이 붙여놓은 메모가 또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근데 이 서로 주고받은 이 두 개의 메모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오행시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까불지 마라를 보니까 가스 조심, 불 조심, 지퍼 조심, 마누라 기다리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웃기지 마라에 웃을 일도 많았고 기뻐할 일도 많았고 지퍼 내릴 일도 많았고 마누라 절대 안 기다렸고 라면은 봉지도 안 뜯었다. 마누라를 안 기다렸다고 하지만 절대 안 기다렸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마누라 오기를 오히려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남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 또 기다려지는 것,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세월의 흐름이라든가 뭐 시간, 또 집 나간 마누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부모를 섬긴다든지 또 자식을 교육한다든지 건강을 돌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도 기다려야 할 것과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나 또는 그 다음 주에 하려고 미루어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들이 침묵 속에서 읽어본 그 말씀이죠.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약간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네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였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가게 됐죠. 그래서 식량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굶주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뭘 도와줄까 하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제 자기 이웃집 여자하고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합의냐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자라는 그런 합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이웃집 여자하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이제 오늘 그 이웃집 여자의 아이를 잡아서 먹을 차례가 됐는데도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숨겨두고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아들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보다는 생존하느냐 이런 생존의 문제에 대한 관심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윤리나 인간성이 말살되어버린 그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후에 사마리아 성 안의 사정은 이렇게까지 기가 막힐 정도로 악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성은 어떤 성인가요? 벌써 10여 년에 이르도록 온 국민들이 처참하게 싸워오고 있습니다. 수사다, 구속이다, 처벌이다, 투쟁이다, 촛불 시위다 해가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수없는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증오의 어린 표정들, 또 증오에 가득한 말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평화, 화합이라든가 양보, 인내 이런 단어의 진정한 실행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입장이든 어떤 계층에서든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이명박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주체사상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극한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와 또 지식인들이 자살했고요. 또 그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자살했고,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의 자살 때문에 이제는 목사라는 사람까지도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이를 죽여서 잡아먹는 마지막 단계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8년 대구의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남학생 11명이 저학년 여학생 8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문제는 단순히 그 11명뿐 아니라 그 음란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강제추행의 연습이 여러 달 전부터 그 학교 전체에 퍼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 사회 전체에 퍼져버린 음란함이 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의 영혼과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것 같은 이 무서운 음란함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온 국가가, 온 국민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이제는 어느덧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아버지가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허물어져가는 가정은 속출하고 있죠. 소비와 유행과 재물과 출세에 눈이 먼 세대들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모든 삶의 목적을 돈과 권력에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덧 가치와 도덕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막 가는 것, 그것은 솔직한 것이고요. 상식과 관습을 깨는 것은 늘 칭찬받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염치 없는 일이든 뇌물이든 도적질이든 불법이나 부도덕을 저지르는 것쯤은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그다지 큰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사한 테러리스트들처럼 여기저들을 인질로 잡아서 거래의 빌미로 삼는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은 아무런 기준이나 목적도 없이 그래서 투쟁가들의 또 이 언론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질식하게 했습니다. 질식한 우리들의 양심과 도덕과 인간성은 이미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서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양심과 정의감과 도덕성을 우리 모두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큰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마저 상실해 가게 된 채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사마리아 성, 그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극한의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성문 어귀에 앉아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어떤 나병 환자 4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그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내쳐지고 따돌림 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쳐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실마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은 결코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과 어느 정도까지 닮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실마리가 우리에게도 곧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3개의 선택이 있어. 첫째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봐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누가 우리에게 동정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겠느냐. 그건 안 되겠어. 그러면 둘째 방법이 뭘까? 그것은 여기 이 성문 어귀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것도 안 되겠어. 셋째 방법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거야. 그들이 혹시 우리를 죽일지는 몰라. 그러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건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동정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얻어먹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항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 미움과 죄악과 음란이 팽배한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군중들과 함께 음란한 마음과 수많은 미움의 말들을 쏟아놓고 흥분하고 그들과 공범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면 둘째의 선택도 있어요. 세상이라는 커다란 톱니바퀴를 나라는 개인이 혼자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멈출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죠. 세상에 한쪽 발을 들여놓고 그 세상 속에서 조금씩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세상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며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도 어차피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길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이 없는 이 두 개의 길 이외에 이제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달려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살인과 탐욕의 죄악과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과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의 양식,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죄악과 음란과 몰염치와 비인간화로 질식하기에 이르는 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 죽습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 진영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저게 무슨 소리지? 저 무슨 소리 들리잖아 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지축을 울리기 시작하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병거 소리, 그리고 아울러 진군의 나팔 소리까지도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귀를 찢을 듯한 엄청난 소리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고 있는 대규모 병력의 이동 소리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정도 소리라면 이건 보통 규모의 군대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들려주신 소리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소리만으로 사마리아 성을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복잡하게 얽혀버린 우리 사회의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아직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겪는 그 고통과 혼돈, 불안과 절망, 이런 것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고민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도 역시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라는 그들의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축복의 결과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도달한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치느라고 버려둔 음식과 재물들만이 가득 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음식과 재물, 이거 웬 떡입니까? 정말 공짜예요. 환장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굶었던 뱃속에 음식을 채워넣고, 그리고 금과 은 모든 재물들을 조금씩 가져다가 몰래 여기저기 감추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식욕과 물욕을 가득 만족시키죠. 절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절제할 것조차 없었던 자기들의 탐욕을 이제 마음껏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유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축복은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나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나를 교회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왠지 모를 믿음을 주시고, 거기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복음,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은 그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염치 없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축복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이웃 전부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나 혼자 누리면서 부른 배를 두드리고 트림하며 이빨 쑤시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이웃들에게 마땅히 돌아갔어야 할 축복을 나 혼자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던 나병 환자들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웃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채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자기들만 웃고 떠들면서 배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있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나 혼자 축복을 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알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 혼자 즐기면서 아무와도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그 나병 환자들의 자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각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건강하다면,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녀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종류의 탤런트나 재능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간 나병 환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깔끔한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산뜻하고 신선한 감동만을 느끼고 집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축복받았노라고 노래하면서 우리끼리 만나 낄낄대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며 재물들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오늘 밤뿐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밝은 아침이 되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초저녁에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난과 함께 응분의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장래에 일어날 그런 심판과
벌에 대하여까지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오늘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축복과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밝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침묵하면서 이 축복과 이 기쁜 소식을 혼자서만 즐기고 감추어 두었던 우리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 축복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침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캄캄한 밤에 이 혼돈과 암흑 가운데 분쟁과 욕심과 미움 속에 휘말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캄캄한 밤 궁핍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은 갖가지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이웃들은 우리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나누어졌어야 될 축복들을 우리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런 자각 속에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들은 떠나갑니다. 일어나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문지기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야 그 밤에 모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밤중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환호를 지르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뛰어가는 그런 축제의 광경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들의 환호와 기쁨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자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굶어 죽어가기 직전이었던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들의 두 가지 행동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문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축복과 구원을 찾아서 문두드렸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 그 밤중에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을 찾아가서 이웃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나누었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의 믿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는 그런 행동의 믿음, 이 험한 시대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눈을 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문에 함께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죽기만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이제 뛰쳐나가서 축복과 구원을 찾아서 문두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축복과 기쁨을 발견했다면, 이 밤중에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성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에 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과 또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굳게 해보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결단을 또 우리 주보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